우리 기독교에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전도할 때도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죠. 그죠? 보통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교회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교회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은 이제 교회라고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교회 건물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죠. 조금 더 아는 사람이면 교회 건물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아가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물을 조금 먹은 사람들, 그 교회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약간 좀 비판 의식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약간 좀 비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틀에 맞춰야 되니까. 교회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사람이 아닌 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이건 왜 성부라고 하는데, 성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뭐 예배당을 교회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이 형태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사람이 약간 좀 비판적으로 그렇게 되어갑니다. 뭐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이 꼭 맞다고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말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을 사용할 때 그 단어, 사전에 그 단어들이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어떤 말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짜장면을 한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장면이라고 하는데 자장면 하면서도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짜장면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사전에 자장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짜장면이라는 말을 같이 쓰죠. 같이 써요. 그래서 이 사전 자체도 사실은 사전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쓰고 그 말을 사용하는 용례에 따라서 사전적인 정의를 만드는 거죠. 말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또 말도 자주 변하죠. 이 대깨문이라는 용어도 뜻이 뭐죠? 대가리가 깨져도 우리는 문재인이다. 우리는 문재인이다. 문재인 씨 지지자들이 그렇게 사용한 말이에요. 대깨문이란 말이. 그런데 지금 요즘 대깨문이라고 그러면 멸시받는 용어로 쓰이죠. 대깨문이면 약간 정신이 돈 애들, 극좌, 친중, 매국노, 나라를 망치는 사람. 그게 대깨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의미예요. 그 요즘은 대깨문이라는 말을 사용했던 사람도 대깨문이라고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자기네들도 싫어해요. 그 말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이런 어떤 말의 의미가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바뀌어진 겁니다. 교회의 정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라는 정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정의에 대해서 더 비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성경에서 한글로 교회라는 말을 컴퓨터에 딱 치면요. 112번이 나옵니다. 112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112번의 교회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들만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지역 교회, 그 지역 자체 혹은 그런 것을 가정에 있는 교회, 이 장소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라는 의미가 오히려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의미보다는 더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이 장소도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또 성경에도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세 사람 아멘 했나?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새벽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용어에 대해서 너무 날카롭게 정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지금 여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불치병이 걸려 있거나 아플 때나 힘들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때 교회에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때로 갈 길을 알지 못할 때도 교회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혹은 기도를 통해서 내 비전과 꿈을 발견하기도 하고 갈 길을 알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치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도 하고 어떤 진리를 교회에서 발견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점점 개선되고 나아지기도 해요. 이런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들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요. 교회는 목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산해내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골 목사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또 그 교인한테 또 신방을 갔어요. 그 교인이 낙심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 교인이 하는 말이 들판의 자연 환경 속에서 예배당만큼이나 수월하게 쉽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목사님과 그 교인과 마주 앉아가지고 벽난로 앞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교회 출석 이야기하는 것을 이 성도가 꺼려하니까 의도적으로 피하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이야기를 좀 하기가 곤란해진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가 이 벽난로 안에 있는 부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불 속에서 이 반쯤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꺼내다가 하나를 꺼내서 밖에다 난로 밖에다 딱 놔버려요. 그러니까 이 석탄 덩어리가 불 붙던 석탄 덩어리가 금방 꺼져버리죠. 그래서 회색빛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벽난로 속에 있는 석탄 덩어리는 계속 활활 타요. 그 광경을 보던 교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나보다 좀 뭐 사회적으로 못한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이 세워지고 내 신앙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예요. 교회는 그래서 구원의 방주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저도 거기에 아주 깊이 동의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우신 기관 중에 가장 귀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 신앙을 굉장히 독립적으로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렇게 교회가 중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교회가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제가 사역을 그만두었을 때, 사역을 쉴 때였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 신앙이 흔들려요. 참 신기하죠? 나는 항상 성도들에게 베풀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딱 거치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걸 나중에 비로소 사역을 쉴 때 비로소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교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도 한 20년간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기초는 뭔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세우는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본문의 짧은 문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우리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시 한번 같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에게 한 칭찬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칭찬 중에서 가장 놀라운 칭찬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칭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을 주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저주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에 주목을 해야죠. 도대체 이 고백이 뭐냐? 참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 바른 대답,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말은 좀 직역을 하자면요,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시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아들이라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고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눈앞에 있는 당신, 원어는 주님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보면 여기 주는 그리스도 쉽게 나오지만은 원어는 당신이에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는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이 세상에 수많은 주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거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먹고 자고 정말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고백입니다. 예수를 향한 고백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설명을 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고백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백이 당신, 눈앞에 있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표현보다도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예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분은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그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신이라고 했던 이 그리스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대상은 베드로와 함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지금 질문하는 그분이에요. 베드로의 눈앞에서 순환을 당하신 분이고 베드로가 도망쳤을 때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은 아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고백의 대상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던질 질문이 아닐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건 다음과 같은 질문인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혹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다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다고 해서 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아니,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자격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하나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반드시 그가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의 죄는 짐승이 대속을 못해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양심에 새겨둔 하나님의 공의이자 우리 양심의 고백입니다. 요즘에 하천 대유 사건 때문에 나라가 덜끓지요. 그렇죠? 유동균지 뭐식인가 뭐 잡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국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압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이재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재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결국 이 사건은 누가 들어가야 끝이 납니까? 이재명이 들어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이재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유동규 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이 일을 만든 사람, 이 일을 시작한 사람, 이 일의 책임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그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양심. 죄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죠. 내가 도둑질했는데 내 자식이 감옥에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가야죠. 내가.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둔 우리 양심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될 존재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양태로운 자들, 김기동이나 이초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영으로 임했다고 그러는데, 육체가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영으로 고통을 받았으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와 다른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사람이어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사람이어야 됩니다. 본문의 고백,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메시아입니다.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을 의미해요. 보통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를 뭘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그냥. 이 용어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인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람. 그것도 그 앞에다 정관사를 딱 달아가지고 그 그리스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와는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와는 다른, 다윗이나 이런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별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이 메시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말은 뭘 기대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인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신 분, 인간으로 오셨음을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인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추구해야 될 인간으로만 해도 부족하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죄가 없어야 돼요. 만일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지 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저보고 대신 죽으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가끔만 하면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똑같이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려면 내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죽으려면 이 사람이 죄가 없어야 돼요.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어느 정도 없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사람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틀립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과 사범은 없죠? 혹시 있습니까? 제가 눈치가 좀 좋아야 되는데 있으면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감옥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은 대개 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대한 사람은 벌금형을 맞은 사람들 형무소에 안 가고 그냥 벌금형만 맞았다. 그거 전까지 기록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그래도 나는 형무소에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 죄에 대한 이 생각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에 끓이기만 해도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내 저 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약간 거짓말 비슷한, 거짓말도 아니고 뭐예요? 거짓말 비슷한 말을 했는데 양심에 꺼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게 죄로 다가오는 겁니다. 사람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그렇다면 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죄를 규정하는 게 뭐냐? 죄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성경에 처음 범죄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 나오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라,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윤리적인 것도 아니죠. 그죠? 윤리나 도덕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은 게 윤리나 도덕, 간통이나 살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윤리나 도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불의한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거짓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성경에서 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성경이 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딱 보여줍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어긴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죄라고 규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이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간통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영화 감독과 여배우가 간통을 했습니다. 그건 죄예요. 그죠? 그런데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일 뿐 아니라 간통이 죄라고 하지 않았던 대법관들, 그 헌법 재판관들, 이 사람들은 간통을 실제로 행했던 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반대로 규정을 해놨고 그 사회를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간통한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헌법 재판관들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 성경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사법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악한 사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죄에 대한 규정과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죄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범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범죄였어요. 성경이 규정하는 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대상을 버리고 다른 대상에게 눈을 향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당연하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보상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판단하지만 사실 또 하나의 문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어느 정도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로. 그런데 누가? 피조물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정도로 거룩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거룩한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결국 누군가가 인간이 저질렀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책임을 지고 죽어야 한다면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자가 와서 대신 죽어야, 대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견될 만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존재.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흙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본질은 흙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될 존재는 그 본질이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가진 자,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진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실제로 오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죽음을 향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죽음을 향해져 있어요. 우리도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뭐 천천히 달려가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젊었을 때는 이게 죽음에 대해서 별 생각지도 않고 죽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생에 대한 예측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요, 또. 젊었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서 오늘 하루 되게 안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침이 되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1년이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몇 월 달이에요?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빨리 가더라고요.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고 동일 권능을 가지고 동일의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로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로써 두 번째 조건, 하나님을 만족시킬 거룩함이 충족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 완전한 지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대단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자로서 죽으신 죽음이에요. 제가 요즘에 우리 문재인 씨 덕분에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질문들도 답해주고 또 댓글도 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정말 굉장히 얕은 시직, 어디서 이단의 소리를 듣고 왔는지, 어디서 허튼 소리를 듣고 왔는지 그 허튼 소리를 놓고 질문하면서 비난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보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한심하다.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수많은 지식인들이 교리 탑을 쌓은 그런 단체입니다. 교회가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때는 나라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하던 학문이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칼빈 같은 경우도 천재입니다, 천재. 이런 성경과 고전들 있잖아요. 성경만큼이나 두꺼운 고전들, 어거스틴의 책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이라든지 막 이따만한 이런 고전들을 토론하면서 줄줄줄 외웠어요. 그냥 오늘날 컴퓨터나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담고 줄줄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이 굉장한 천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천재들이 2000년 동안 쌓은 탑이 교회의 결입니다. 그리고 그 결의는 성경에서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디서 허튼 소리, 어디서 비방하는 소리 요만큼 듣고 와가지고 교회를 비방하는 걸 보면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교만함의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인류의 어떤 수많은 지식이 방대하게 이 교리의 어떤 흠을 잡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 교리를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수를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위에 이 반석, 이 베드로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 위에 예수를 참되게 아는 것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선행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행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교회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적과 기사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물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참되게 아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경에서 진짜 예수를 발견하고 알고 따르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느낀 게 뭘 느꼈는가 하면 누가 전도하라고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 당시 다녔던 건 그냥 중앙대학교 대학교입니다. 감리의 목사님이 그 당시 초교파 교회인데 감리의 목사님이 담임을 하셨는데 일주일에 예배를 딱 한 번밖에 안 드려요. 11시 예배 딱 한 번 드려요. 교회가 예배가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없고요. 금요 기도에 없고요. 수요 기도에 없고요. 오후 예배 없고요. 주일 학교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11시 예배밖에 딱 없어요. 그 주일 학교도 없다니까. 뭐 중고등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딱.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시골에서 온 학생들이 생각날 때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은혜 받고 목사가 시키지도 않고 교회에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기네가 주일학교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주일학교를 세워가고 자기네가 대학부를 만들고 자기네가 청년부를 만들어서 청년부 집회를 따라가지고 목사는 귀찮아해요. 귀찮게 뭐 그런 거 아니야. 대단하죠. 자기네가 또 저녁 집회를 만들어서 찬양 집회를 만들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기네가 목사는 싫어하는데 자기네가 아침에 주일학교를 하고 점심때 청년부 모임 가지고 저녁 때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가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두고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하라는 소리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저 사람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속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교회를 세우게 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전도하게 하고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참되게 알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참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반석,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 새벽교회는 예수님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을 가르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 앞에 특별한 은사도 구하지 않고 특별한 능력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요. 입에서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입에서 미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환상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내게 모든 은사가 임한 거나 같더라고 보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를 자꾸 아는 그 속에서 우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각종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갈 때 신비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겨서 그 사람이 축복하면 그 땅이 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그 땅이 저주를 받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한은 반드시 해야 될 문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주님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전도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우리 평생 기도가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